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곳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에레미야서와 마찬가지로 그 유다 왕국의 마지막 시기에 이렇게 상황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자, 서론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에스겔. 자,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다. 누구하고 똑같죠? 지난주에 에레미야도 똑같죠. 자, 바벨론에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 할 일은 없었다. 그런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지만은 보이지 않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장차 다시 회복될 성전을 기대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 환상들이 많죠, 사실은. 자, 두 번째,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세 번째,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 또는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뜻이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은 에스겔서에만 2번 나오고 그 밖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자, 기록연대 보겠습니다. 주전 약 592년에서 570년. 에스겔은 70년 바벨론 포로기에 사역했다. 자, 에스겔은 주전 597년 두 번째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다. 에스겔의 사역은 에레미야의 사역 말기와 다니엘의 사역 초기와 중복된다. 자, 장소는 바벨론입니다. 자,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심판입니다. 심판. 뭐라고요? 심판. 자, 우리 하나씩, 저 여러분들이 하나씩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적국의 심장부에 살고 있는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에스겔.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인지를 선포했다. 두 번째 주제는 회복이고, 자, 포로기 동안의 유다는 비록 태양 아래 마른 뼈들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 자, 에스겔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가 뭡니까? 양떼를 구원하고 먹일 목자. 에스겔 34장에 소개되는 목자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한다. 자,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네, 아멘. 이리에 들지 않는 양도 있대요. 누구를 말할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겠죠. 보호받지 못한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영혼들을 양들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인자라는 호칭입니다. 인자. 인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하죠. 에스겔서에는 이 호칭이
90회 정도 사용된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할 때 애용하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을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보기도 한다. 에스겔은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을 때 메시아 시대를 예언하는 고난을 위임받았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선포하는 고난을 위임받았다. 자, 액션 구절 보면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모토 말씀입니다. 새 영, 새 마음, 그죠? 그 다음에 육신을 또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새 육신, 새 몸. 36장 33절에서 35절 또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였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아멘. 회복될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영적 세계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에스겔서에는 산문과 히브리시가 섞여 있다. 1장에서 17장, 33장에서 48장은 산문으로 기록되었고 18장에서 32장까지는 중간중간 히브리시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에스겔서는 시대별로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구약 성경 중에서 비교적 연대를 추정하기 쉬운 책이다. 예언적 계시의 각 부분은 연, 월, 일로 시작한다. 에스겔서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무슨 문학이요? 묵시문학, 계시문학.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함께 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와 다니엘서가 요한계시록에서 완전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 성경은 함께 보는 것이 아주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들이 자꾸 요한계시록 할 때 구약 성경을 잘 인용하지 않습니다. 인용하면 거짓이 탄로나니까, 그죠? 단독으로 봐야지 자기들이 해석하는 것이 정당화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두 책을 인용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 세 책을 함께 봐야 됩니다. 자, 묵시문학의 특징은 뭐죠? 상징, 환상, 알레고리, 비유, 상징적 해석이다. 알레고리가 뭐예요? 영적 적용을 말해요. 알레고리. 그런데 신학교에서 전도사님들에게 굉장히 주의를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레고리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시킵니다. 사실 요즘에 제가 지금 출애굽기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알레고리에 들어갑니다. 물론 알레고리가 은혜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막 성도들에게 은혜 주려고 막 너무 지나치게 적용하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의도를 넘어갑니다. 성도들은 좋아해요. 아멘. 왜? 거기에서 막 영적으로 막 짚어주니까 다 적용할 수 있고 다 그냥 갖다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 성경은 저기 산으로 가버립니다. 이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이 딱딱하면 딱딱한 대로 그냥 그 성경의 기록 방법대로 우리가 읽어가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근데 꼭 이렇게 막 짚어주고 이것은 이겁니다. 물론 물두멍이나 뭐 등잔대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거기에 너무 여러분들도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알레고리칼한 해석이 돼버려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게 이제 적용, 영적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에스겔이 간단한 비유나 예화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이상자처럼 보일 만한 행동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다. 참 구약의 선지자들은 참 간쓸게 다 내놓고 지금 삽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막 그 어떤 조금 불교에 몸담았다가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들이 갑자기 간증하고 다니는데 뭐 바울이다 뭐 요셉이다. 여러분 그 누가 바울처럼 여러분 바울 인생의 10%도 못 살아요. 그런 것도 잘못된 알레고리 이렇게 적용입니다. 그 사람을 띄우게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이 보수 그런 진영에서 그런 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대표적으로 울산대학교 법과대학교 교수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잘 나가죠. 요즘에 대형 교회들 여기저기 간증 다 갔잖아요. 가봤어요. 왜냐하면 순수하지 않아요. 이미 이용당하고 있고 자기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미 가짜예요, 여러분. 회심했으면 회심한 사람들만 이야기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엄청나게 지금 유명 강사로 팔려다닙니다. 가짜. 이미 의도가 이미 썩은 거예요. 그게 무슨 성경의 인물을 함부로 갖다 대요, 여러분. 요셉의 1년이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함부로 성경의 인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중에 누가 다 우리 각자만의 그 고달픈 인생인데 내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최민아 성도가 민가 집사님의 그 고통스러운 일련의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볼 수 있겠어요? 안 돼. 이성명 청년이 최민아 성도의 일련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황원희 성도 때려잡습니다. 진짜 그 안에 들어가면 남의 인생을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똑같이 살았다 누구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아내도 저를 변화시키려고 위대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해서 모세라고 핸드폰에 했다가 안 되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온유하게 좀 제발 제가 변화됩니까? 안 됩니다.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 성정대로 쓰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성품이 좋다 나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성격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여러분 단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시간에 와서 다 정리하고 여기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그거 성품 가지고 이렇게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할 일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개선해 가고 자기가 깨닫는 것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좀 부족하고 성정이 좀 연약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일을 순수하게 열정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그 사역하면서 여러분 깨달아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요즘에 우리 정미 집사님을 진짜 추앙합니다. 존경합니다. 왜? 그렇게 시력이 안 좋은데 대표기도 하고 이렇게 쓰시고 성경 이렇게 하고 게임 진행할 때 보면 예전에 참 답답했어요. 진짜 준비를 안 해갖고 왔나 오해했네. 저는 눈이 멀쩡하거든요. 1.5예요. 근데 이렇게 돼도 안 보인다는데 참 고생하시구나. 이제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해야 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람 성격 고치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이해하고 영혼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면 영혼 구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격 고치려고 하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격으로 달라든 사람이 누구들이죠?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일은 성격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막 그 심리학에 물든 기독교 그런 거 막 이슈 때리고 막 옥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건 불신자로 전향해버렸습니다. 자기는 기독교 떠난 그 어마어마한 한국의 정말로 제자 훈련으로 엄청난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제자들도 이 당대에 전국에 웬만한 대형 교회들 다 담임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요 가버렸어요. 떠나버렸다고 대마초. 이게 아시는 게 왠 줄 아세요? 지나치게 기독교를 까다가 자기가 올무에 걸어져 넘은 거예요. 우리 뭐 사상 바꾸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여러분 그게 목적입니다. 핵심입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누구 성격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요즘에 그거 다 좀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격 고치려고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3번 읽겠습니다. 에스겔은 390일 동안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린 도판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거나 인분 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 아우 자신의 아내가 죽어도 슬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등 자신의 삶을 실물교훈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한다. 가끔 그 아프리카 누구죠? 그 적석 소 똥 가지고 이렇게 벽 바르고 소 오줌 받아가지고 또 먹기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초식 동물이라. 근데 숙명이가 똥 싸놓은 거 말려가지고 그걸 다시 태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재현 집사가 아무리 저기 막내 동생 사랑한다고도 못 견딜 것 같아요. 그 똥으로 아마 숙명이 얼굴에 다시 발라볼 것 같아요. 그러죠. 이 미친놈아 하고. 선지자는 고통받는 거예요. 보세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는 것을 그냥 실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죄악에 꽁꽁 매여 있고 너희들이 죄악으로 이방인에게 꽁꽁 매여 있어서 포로민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뭐죠? 우리 이승명 청년이 이제 훌륭한 하나님의 멋진 사역자가 되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대로 안 하면 누나가 그 아주 훌륭한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바뀌어야 돼. 그래서 보여줘야 돼 모습. 그래서 부끄럽게 만들어야 돼. 나 이놈아 나는 신학도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보여주면 조금 깨달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안 되면 이제 똥 피워야죠. 똥 피워야 돼 이제. 그때 제우스단으로 부족하면 제 것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유라가 똥을 크게 싸더라고 보니까. 그래갖고 우리 웬만한 층들 다 막힌 적 있잖아요. 전범이에요, 전범. 유라를 이렇게 좀 대용도 하시고. 네. 아버님 똥 잘 쌉니까? 그냥 아버님께서는 안 되겠구만. 아직 명품 똥이 아닌가 봐. 굵고 큰 똥을 가져와야 돼. 자, 에스겔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도 소개해 준다. 자, 왜 기록했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네, 그 P10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 P10번. 우리가 소로는 그냥 넘어갔지만 일단 P10번을 좀 한번 보세요.
그래서 1장과 3장에는 뭐죠? 에스겔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시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반드시 기록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신 12제자를 부르시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고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명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소명이 중요해요. 신학생, 소명이 중요하다고요. 소명이 없이 사역하면 가짜가 됩니다. 가짜입니다. 가짜. 부르심이 없는데 사역하고 있다. 이거 가짜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요? 이방인들에게 임할 심판,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경을 균형 있게 기록한 것을 보셔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에게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거기에 근데 심판받을 이방인들이 다 나열되어 있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에요. 괴롭혀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스라엘 괴롭혔다고 막 심판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은요, 죄를 먼저 보십니다. 죄를. 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알게끔 다 역사하셨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째째하게 막 보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 동생 때렸다고 막 보복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구약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 대한 예배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장소가 필요하죠.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성전 환상들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 환상에서 뭐가 있죠? 마른 뼈 환상들도 나타나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걸 올려놨다고요. 하시는 분이 뼈를 공급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이렇게 그동안에 먹어봤던 뼈다귀 중에서 이렇게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게 처음 봤다고. 가끔 우리 그런 게 있죠. 조항 우리 한번 해주지 않았어요, 언제?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에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서운해요. 우리 그때 왕혜 집사님 아마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 교회 옛날에 진월동에. 아니 그 돼지뼈 그 뭐죠? 그 해장국이 아니라 뼈 감자탕을 끓이면은 뼈다귀에 살이 없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사모님이 미리 1차로 그냥 다 그 살을 뜯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주일날 끓이면요 뼈만 있어. 맛도 없어. 고기가 없으니까 우러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우리가 보면은 식당에서 먹지 않고 어떤 공급자를 통해서 이렇게 뼈를 받았을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잖아요. 식당에서 그냥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많은 고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 환상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뼈 없는 게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한가. 맛없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살이 많이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을 줍니까? 그런 의미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다귀 해장국집 갔는데 뼈에 살이 안 붙어 있으면 얼마나 짜증나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가짜로 붙여놨다가 막 툭 떨어져 버리고 이렇게 끓이면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을 붙여서 살아나게 하시는 이 과정들이 참 은혜스럽다, 감사하다.
그런 부분들이 생각났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니엘로 가겠습니다. 다니엘까지 가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까지 가겠습니다. 자, 다니엘 서론 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을까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기록했다. 자, 다니엘은 누구인가? 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유대 귀족 출신이었다. 주전 605년 제1차 바벨론 포로 때 16세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다 바벨론의 학문은 3년 동안 공부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시다라는 뜻이다. 나중에 되리어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을 가진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다. 하나님께서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자, 네. 마에 가면은 벨드사살이잖아요. 엘이 그러면 그 벨에다가 엘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 이런 식으로도 바꿔질 수 있겠죠. 자, 기록 연대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들을 잡아갈 때 잡혀가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 거기에서 활동했다. 스룹바벨은 고레스 왕 통치 원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고 다니엘은 고레스 치세 3년까지 사역했다. 장소 바벨론 페르시아. 자, 기록 주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까 다니엘이 어떤 의미라겠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라고 그렇게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다니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자, 박스 읽어주세요. 다니엘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정 그물망 없이 공중에 던져진 느낌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오랫동안 잘못 해석해 왔다. 그들은 다윗의 왕자가 절대 비어있지 않은 소망을 품고 살아왔다. 이스라엘 백성의 신학과 그들의 기대는 모두 무너졌다.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네. 아까 이야기로 다시 되돌아가서 여러분 이 무슨 교수 그런 분들 이게 어떤 캠프들을 보면 다 끼리끼리 막 강사들이 끼리끼리 여러분 그 우리나라 이름에다가 막 영어 이름 붙여놓고 하신 더러 그런 분들이 있죠. 데이비차 막 선교사 조심해야 돼. 그냥 멀쩡한 우리나라 이름 놔두고 뭔가 좀 있게 하고 하여튼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굉장히 메시지가 강합니다. 귀에 막 선뜻선뜻합니다. 가슴을 따끈따끈하게도 합니다. 성경이 꼭 그렇게 해야만 전해진가요?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유튜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채널에서 구독하실 때 그냥 막 흡수하고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물어보시고 은혜 받으십시오. 적어도 어떤 사람에게 좀 꽂힌다 싶으면 저에게 물으십시오. 저는 목회자들 세계에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극적이면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안에 거짓 메시지들이 허다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에스겔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정한 시간 동안 거기서 살아야 돼. 가짜들이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금방 끝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금방 끝난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요, 그분이 정하신 징계대로 살아야 되고 징계 기간 동안 여러분 그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돼요. 우리 금방 뭐 고통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언제 끝나는데?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거의 이 땅에서 적어도 30년, 길게는 40년을 살아내야 되는데 그게 금방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그게 성공이죠. 돈 많이 벌고 넓은 평수에 사는 그런 게 삶이 성공이 아니에요. 돈 많이 벌고 자식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그런 것을 성공의 잣대로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들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관계하며 살 것인가, 신실하게 살 것인가, 그게 우리의 성공의 잣대지. 하나님과 관계가 첫 번째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내하고 제가 어떤 걱정을 많이 하죠? 성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자녀들은 여기 대학 갔다 저기 대학 갔다 하면서 서로 시험이 들고 비교 평가되고, 그러면 좀 세상적으로 좀 약한 대학 가면은 막 이렇게 뭐 왜 공부 안 했어, 막 머리가 좀 미련하나 어쩌나, 못 견딥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공의 잣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자기 처지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 처지에서 갑자기 수백억 대 부자가 될, 불가능합니다. 그거 꿈꾸면 안 됩니다. 절대. 그냥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은혜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지는 거죠. 대박의 꿈꾸는 것은 큰일 날 일이에요. 그게 지금 이런 그 선지서들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똥 말려서 피운 거, 그런 게 어떻게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보는 자, 깨달은 자가 복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걸 누가 감당할 수 있겠냐고요. 이 시대 누가 그런 설교를 하고 그런 삶을 살라고 누가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안 해요. 똥 이야기 한 번도 안 합니다. 지옥, 천국에 대해서 잘 이야기 안 합니다. 큰 자식들만 어떻게 하면은 뭐 훌륭하게 유학 보낼 것인가, 성공시킬까, 그런 데 초점만 맞춰져 있는 거죠.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충격이 안 하고 충돌이 더해요. 이해되셔요? 자, 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방인들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될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입사님, 지금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예배당 잘 지키고 살잖아요. 여기에 예배당 지킬 우리 다음 세대는 누구겠어요? 공부 못하고 출시 안 한 애들이 여기 다 지킨다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밖으로 나간다고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주일 성수는 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빈이가 한 3년 전에 미국 주립대학교로 이렇게 합격도 해놨어요. 어디 그 단체를 통해서. 근데 그분이 그 간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회자 딸이니까 우리는 뭐 신앙 좋다 그렇게 안 믿는데요. 절대. 자기가 미국으로 데려가는 학생들의 대다수가 목사 장로 따들래요. 그런데 그들이 1년도 못 견디고 다 마약하고 다 그냥 클럽 다니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단체들은 아예 리조트 같은 것을 따로 이렇게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들은 어쨌든 언어가 이렇게 안 되니까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선배들이 1년 동안 1대1로 붙여가지고 과제 같이 할 수 있도록 영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과제 봐주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독립하는 게 밖에 나가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1년 동안 거기에서 살고 적응하고 레포트 봐주고 언어 봐주고 그런데 절대 한국인은 한국인 영어지 미국 영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도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잘 적응하고 원하는 코스웍하고 하는 것이 20%도 안 된대요. 80% 이상은 다 그냥 실패해요. 신앙은 거기 가서 매일마다 큐티하고 성경 토론 모임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교회로 다 보내본대요. 한국 교회 안 보내고 한국인 교회 안 보내고 그리고 제일로 적응 잘하는 아이들이 누구냐면 그 미국 원어민 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보낼 생각하라고 그랬죠. 어빈 너도 만약에 미국 가게 되면 미국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 가서 봉사해라 그랬어요. 안 보내길 잘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안 보내는 것도 상황이 됐고 교회 덕도 되고 그런 갈등이 한번 가족적으로도 갈등이 왔었어요. 우리가 개척하면서 이 교회를 유지하면서 돈을 좀 이렇게 형제들 간에 좀 빌렸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좀 나돌았어요. 에빈이 뭐 미국 간다는 시험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가족들이 그냥 보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보내버렸어요.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동대 보내가지고 미국 거기 유학단체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신앙교육 잘 되고 있고 자기도 매주마다 오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 1년 동안 자기 교회 안 간 애들이 허다해버리고 방학 때도 안 간대요. 방학 때. 주일은 풀이거든요. 수요예배는 의무예요. 주중 코스라. 근데 안 간 애들이 허다하고요. 주일날도 교회 안 간 애들이 허다하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없는 애들이 역한 애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성장한 애들이 더 크고 목회 자녀들이 가장 문제고 교회도 안 가버려요. 감사하다. 엄마 아빠 이렇게 광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정말 나에게는 신앙적으로 좋은 거라고 많이 깨닫는다.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로기의 삶을 우리 현재 삶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나 지금 은혜의 포로기에 살고 있다라고 하셔야 돼요. 이곳에.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뭐 빼박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여기서 열심히 살고 고난당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당하고 막 눈물 흘리고 피를 흘리고 살다가 영원한 하나 들어갔을 때 솔직히 더 급진적이고 더 간격이 크겠죠. 비둥비둥 놀다가 가면은 뭐 거기나 여기나 똑같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표현적으로 만약에 한다면 안 그러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잘 살아가지고 아이들 우리 예전에 많이 밖에 나가서 전도했잖아요. 뭐 주면 받지도 않아요. 길거리에 1,000원짜리 떨어졌으면 잘 주지도 않아요. 애들이 그런 식이죠. 아무튼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이죠. 그거예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뭐죠? 손대지 아니한 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왕국들을 쳐부실 위대한 돌이다. 두 번째는 뭐죠? 인자 같으니. 세 번째는 세마포 입은 사람. 아마도 그리스도의 형상일 것이다. 자, 핵심 구절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2장 20절에서 22절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이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해석을 알고 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시죠. 자, 그다음에 다니엘 2장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을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다. 아멘.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신 것이라. 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 노, 진흙, 은, 금은 나라들을 상징하죠. 애굽과 바벨론과 아스루와 외대, 파사, 이 제국들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각 나라마다 그 철기 문화, 노시, 그 다음에 또 뭐죠? 흙 문화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주류를 이뤘던 문화의 가장 강력한 핵심들의 어떤 기구들을 지금 이미 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일어서고 흥왕 또 망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은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이 어떤 시선이 거기에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균형 있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이방인에게도 소망이 있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받아들일 수 있죠. 갑자기 냉턱 없이 이스라엘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갑자기 이방인을 구원하시 이런 질문을 던져버리지 않게끔 우리가 아니죠. 아멘이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우리가 알고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어떻게 기록됐어요? 다니엘서는 산문으로 기록되었으나 중간중간 히브리 시의 형태를 등장한다. 다니엘서는 묵시문화, 계시문학에 속한다. 다니엘서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꿈과 환상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다. 전체 12장 중 9장에서 꿈이 등장한다. 8장에서 12장에는 다니엘의 종말적 환상이 기록된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소론을 기록한 다음 2장에서 7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의 장래일을 묘사하기 위해 아람어로 바꾸어 기록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이방인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민족의 미래를 개관하기 위해 다시 히브리어로 탁월하네요. 적용력이 탁월하네요. 문화와 그 시대를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언어를 바꾸면서까지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얼마나 참 통찰력이 대단하십니까?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봐라, 너희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성경이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또 입증되잖아요. 자, 왜? 자, 우리 이승명 청년 읽어주세요. 다니엘서는 세계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1번 바벨론 이후의 세계사와 메시아 왕국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게 해준다. 2번 바벨론, 가사, 헬라, 로마 제국은 흥망성쇠의 역사를 겪게 될 것이다. 3. 메시아 왕국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네. 자, 다니엘서는 자 우리가 지금 바벨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지금 공간적 환경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앙적 환경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는 거죠. 뭐 절대 다수가 바벨론 신들을 믿는 나라로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언어가 바뀌고, 그렇죠?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자기들이 사용하던 것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적응하며 살고
그 다른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구별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낼 것인가.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죠.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것인가. 그게 신앙의 어떤 비밀이죠, 여러분. 그럼 이 시대, 지금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에 사는 이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실은 동일하다고요. 똑같다고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전혀 다른 이방 문화 안에서 세상은 더 크거든요. 문화로 보면 더 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주관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안에 소수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그런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 삶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다니엘에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더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다니엘보다 우리가 더 멋지게 잘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도 잘했지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 1분 여러분 좀 묵상하시고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살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었던 에스겔서,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서 참 읽기 쉽지 않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큰 주제를 가지고 먼저 파악을 하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 훨씬 더 쉽습니다. 이해하는 접근이 더 쉬워지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우리가 지나치게 어떤 한 단어, 한 문장에 매이면 안 돼. 맥을 문단으로, 장으로서, 전체로서 이렇게 통합적인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 성경 주제에 이 책이 지금 어떤 주제로 연결되어 있는가. 큰 주제를 전달할 때 작은 주제로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자, 우리 이승명 청년부터. 자. 이승명 청년입니다. 저는 먼저 에스겔서에서 385쪽 3번 에스겔은 390일 동안 밧줄로 몸을 동여매고 예루살렘의 모형을 그린 토판을 바라보며 한쪽으로만 누워서 지내거나 인분불을 피워 떡을 구워 먹고 자신의 아내가 죽어도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는 등 자신의 삶을 실물 교훈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여기서 만약에 상상을 해봤습니다. 잠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누구 입장이에요? 에스겔 입장이에요? 예, 에스겔 입장에서 이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와 저는 처음부터 걸렸습니다. 밧줄을 몸에 동여매고 390일 동안 하루도 못 버티고 바로 풀 것 같은데 이제 그것들을 하나씩 생각하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늘부터 한번 묻고 여기까지 써봅시다. 아르바이트 가지 말고 안 갔을 때 이제 사임한테 연락이 오죠. 이 나쁜 새끼, 동놈 새끼 그러면서. 그래도 그 핍박을 견디고 하면 여기서 몸을 칭칭
민규 집사님을 묶어주세요. 못 가게, 일체 못 가게. 그다음에 다니엘도 해주세요. 2개씩 하세요. 네. 에스겔, 다니엘 하나씩. 네, 다니엘서에서는 391페이지 다 다니엘은 히브리어로 서론을 기록한 다음 2장부터 7장까지는 이방 국가들의 장래일을 묘사하기 위해 아람어로 바꾸어 기록했다. 그리고 8장에서 12장은 이방인의 지배하에 있는 유대 민족의 미래를 개간하기 위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했다. 저 이거 보고 진짜 약간 뭐랄까 깜짝 놀랐다고 해야 되나? 예, 다른 제 기억으로는 다른 성경이나 이런 걸 공부할 때는 이런 내용을 못 들었는데 이 다니엘서에만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좀 깜짝 놀랐습니다. 복음서도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 배려라고 생각해요. 이게 단어 선택을 잘 못하겠는데, 배려일 수 있죠. 네, 배려가 정말 대단하다. 예,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근데 이 언어들을 지금 히브리인들도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당대 문화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잘 전달되기 위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됐습니까? 네. 소름 돋았어요? 감사합니다. 최빈나 성도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에서는 384페이지 다 핵심 구절에 2번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 이 중에서도 34절에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이렇게 써져 있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을 바로 알기 전에 나의 삶이 이렇게 황폐한 땅과 같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이전에 저의 모습과 지금 이렇게 조금 변화된 저의 모습을 저희 친정 식구들이 보고 저희 친정 엄마나 저희 친정 아빠가 보시면 되게 많이 밝아지고 안정적이고 편안해 보인다 약간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고 그런 죄인된 삶을 살 때에는 정말 이렇게 마른 뼈 같은 그런 황폐한 삶을 살지 않았나 하고 다시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서 389페이지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 보면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 전에 나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셔야지 나의 삶이 안정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좀 인정을 하게 되니까 이후에 나의 삶이 좀 불안함에서 조금 벗어나고 나의 삶을 이제 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약간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의 잣대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삶의 성공이 뭐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얻거나 뭐 돈을 많이 벌거나 뭐 나의 삶이 뭐 물질적으로 안정되는 거 이런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올바르게 서가고 그 위에 어떻게 조금 더 번성하게 되나 이것이 저의 좀 약간 성공의 잣대처럼 이렇게 목표가 딱 정해지면서 앞으로의 나의 삶을 조금 더 세상에서 멀어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네, 민규아 집사입니다. 오늘 에스겔과 다니엘 이 두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유다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이 패역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이 에스겔과 다니엘서가 이렇게 그 예언하듯 이렇게 써진 말씀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디 갔지? 그 우리의 지금의 시대와도 너무나도 동일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그러한 정말 패역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 나에게 이렇게 닥쳐진 이런 문제들과 환경들이 389쪽의 그 네모 박스 안에 있었던 것 말씀처럼 그러한 것들이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잘못 해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뭐 비관한다든지 또 하나님을 원망한다든지 이게 아래 써져 있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린 장차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라는 이런 물음을 던지기에 앞서 분별의 영,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분별의 영이구나. 그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 내가 저들을 내가 뭐 거룩한 척 이렇게 정죄하기보다 정말 이 에스겔과 다니엘 이 선지자들처럼 그들에게 맞는 언어로 내가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무엇일까? 라는 그러한 고민도 해보고 또 네, 제가 보충할게요. 네.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성경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주로 신학자들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예전에 약간 텍스트 위주였어요. 텍스트에 이렇게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상황화에 대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이제 내러티브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단어, 어떤 글에 대해서 꽂히지 말고 이게 지금 이 말씀을 왜 했는지 그를 뭘 알아야 돼요? 이 당시 시대의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상황이 이 시대가 어떻게 왔는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어떻게 전개돼요? 나중에 다른 후기 책들을 보면 또 이제 이해가 되겠죠. 이게 전체가 성경을 통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한때 지나친 상황화 해석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지만은 그런데 이 시대에 다시 상황화를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내러티브예요. 그 공간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지금 분위기를 읽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텍스트, 기록된 이 텍스트의 의도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그냥 텍스트에 꽂혀가지고 그러면 다 이게 말씀 암송하는 거에 꽂혀 있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그런 맹점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민규 집사님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조광덕 집사입니다. 저는 에스겔이나 다니엘서의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 383페이지 에스겔의 주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봤고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볼 때는 너무 답답하신 하나님, 포로 생활을 하는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곧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인지를 선포했다고 합니다. 또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바벨론 포로 기간은 결코 짧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런 선포들이 일반 백성들에게는 희망을 갖고 싶어 했을 텐데 너무 하나님 말씀대로만 선포한 그런 선포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진짜 희망적인 어떤 그런 말씀들을 받고 싶고 듣고 싶은데 계속 이렇게 이어질 거라는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결론을 보면 회복을 해주시는 하나님, 포로기 동안의 유다는 비록 태양 아래 마른 뼈들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희망을 주심에 감사했고요. 그다음에 다니엘서를 보면서도 주제에서 다니엘 주제를 보면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뭐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 같고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전능하신 계획을 볼 때 가본 390페이지 가본의 메뉴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나번에 이방인들의 통치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영원토록 지속될 메시아 왕국을 허락하실 것이다. 저도 지금 살아가면서 뭐 50년을 살았지만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절망을 해본, 좀 속이 없어서 그런지 절망을 하거나 뭐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해본 적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도 있을 계획들 그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감사함으로 미리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 공동체 소망의 아이콘이 조강덕 아이콘이네요. 아멘. 그러니까 진짜 인생 힘들다 그러죠. 소망이 뭐예요? 이 절망을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가장 좋은 방법은 죽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인생 고통스러우면 다 죽어야 돼. 그러면 딱 끝나버려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냐 이 말이죠. 그것은 스토리가 없잖아요, 사실. 무슨 스토리가 있어요? 요즘에 아세요? 그 명랑에 이어 다시 한산이라는 또 이순신 장군을 이렇게 모티브로 해가지고 그 영화가 다시 나왔다고요. 12척을 가지고도 그 어마어마한 일본의 그 수군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는 그 물길을 이용한, 그죠? 와, 그거 보니까 적진으로 막 유혹하려고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거북선과 일본 그 외선들의 차이는 이게 충돌했을 때 그 일체형 프레임과 그냥 붙여 만든 일본 배들을 그 차이더만요. 그 막 부딪히면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일정 거리를 두고 유혹해가지고 뒤로 도망가는 척하고 물길을 따라서 이용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사실은 목숨을 내놓고 이 상황을 살아내는 거거든요. 사실. 그죠? 평범한 들판으로 이렇게 이끌었으면 다 죽죠. 숫자 열쇠로. 그런데 그 어려운 것들을 잘 이렇게 활용해서 승리로 이끄는 이런 것들이 바로 사실 신앙적인 그런 내러티브더라고요. 하여튼 힘들다고 생각하면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납니까? 우리 민의는 어쩌라고. 그래서 전기를 쓰셔야 됩니다. 조강덕 전기를 쓰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전기들을 쓰시고 주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우리가 살아내야죠. 아멘. 감사합니다. 박미희 집사입니다. 저도 S겔 383페이지 주제에서 회복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서 찬양을 하거나 이제 기도문 읽을 때 안 보이거든요. 에어버려야지. 애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정미사님 기도문은 A3로 써줄까요? 엄청 크게? 그런데 정미사님이 자기의 육체의 연약함이 더하지만은 똑같은 환경에서 살아내잖아요. 그게 그게 지금 오늘 메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 A3 필요 없어요. 더 적게 만들어야 되고.
이제는 돋보기를 가지고 입시오. 돋보기로. 앞에 나가서 하게 되면 이제 막상 이제 안 보여서 되게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더 집중하고 더 노력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분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정미 집사님에만 있는 은혜예요. 누릴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저 같은 사람은 잘 모르죠. 겪으려고 해도 겪을 수도 없고 눈이 멀쩡한. 예. 감사합니다. 네, 하셔요. 네, 하셔요. 아니, 1차에 대한 감사였어요. 다니엘에서는 389페이지 주제 2번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계획이라는데요. 저는 요즘에 민정이하고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여기서는 이제 소명을 품고 살아왔다 이제 그 내용이 있길래 많이 힘듦에도 이제 민정이를 두고 더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년이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할까? 이제 그년이 힘들게 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 진주대회 갈 때 차에서 거의 1인 독식을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이니까. 이 사람들도 과정이듯이 우리도 과정이고 그분도 과정이니까 그대로 또 봐주고 그 씨름에서처럼 기술을 이용해야 돼. 그년의 그 과격한 그 질풍노도를요 역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면 아주 훌륭한 여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또 인생이 재밌냐 이 말이에요. 아니 솔직히 그 민정이가 엄마 정미 집사님처럼 엄마 정미 집사님처럼 똑같은 모습에 뭔 재미가 있겠어. 집에 나하고 100% 똑같은 여자가 2명이 더 있다 하면 얼마나 싱겁겠어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각각 다른 그림들로 인하여서 대처법, 인생을 살아가는 대처법을 가정에서부터 배우는 것이죠. 힘들어. 그래도 하여튼 죽지 않을 만큼 때려놓고 또 살리면 되죠. 뭐 걱정입니까? 이주연 집사입니다. 384페이지 핵심 구절 1 에스겔 3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 이 말씀이 원래 이러한 삶이었던 나를 인도하셔서 또 이제 새 영을 주연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주연에게 주되 주연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되돌아보며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 또한 인도하셔서 새 영, 새 마음, 새 육신으로 새롭게 바꿔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갑자기 왜 부흥의 분위기냐? 그러니까 속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죠. 양심의 속옷을 갈아입고 겉 옷도 이제 갈아입었다는 거죠. 외식의 옷을 이제. 좋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에서는 389페이지, 390페이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아니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과
과연 아, 갑자기 또 왜 또 눈물에 또 이렇게 심파국으로 가냐? 저러면 또 홍혜진 집사님 상당히 또 이렇게 더 깊어지는데 저분은 또 예,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또 저에게 사랑하는 두 자녀를 주심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동아에게만 가지 말고 유라에게도 갔으면 좋겠어요. 객관적으로. 그리고 현재 맨날 나 요즘에 유라 때문에 힘들어요. 집에서 사랑받지 못한 그 감정 때문에 삽중에서 내려오면 목사님 사랑해요. 오늘. 알았어. 알았어. 나 원래 여자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너무 달라드니까 부담스러워. 원래 제가 적당한 관계로 잘 유지하는 사람인데 막 시간만 되면 기회만 되면 제 다리 잡고 사랑해요 목사님.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삶의 어떤 위기를 느꼈든지 우리 가족을 다 보면 다 그런데요. 그래서 거실에서 이야기하는데 나도 그랬냐, 나도 그랬다. 막 요즘에 유라가 막 달라든다 갖고 위기의 여자로 지금 변신돼 버렸어. 예, 동유라 사랑하죠. 동유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 절반 이상을 나누었는데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서를 나누었는데 어때요? 지금 막 우리가 지금 나누는데 막 공포스럽고 뭔가 막 준비에 대한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훨씬 더 소망과 심판을 통해서 회복과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소망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소망의 책이고 사랑의 책인데 공포를 조장하는 책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여러분 절대 현혹돼서는 안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자꾸 그런 쪽으로 간다. 자꾸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공포를 조장하고 절대 아니에요. 그냥 편히 쉬세요. 최대한 대로 그냥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아멘. 하겠습니다. 네, 전창선 집사입니다. 저는 오늘 에스겔서 382장 그 누가 2번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보면서 느낀 것은 끌려갔다는 것보다는 좀 구원하신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좀 와닿았거든요. 그러면서 구원하신 이유를 보면서 385페이지 그 세 번째 보면 근데 뭐 이렇게 똥으로 불 피워 뭐 이런 것처럼 어떠한 방법이든지 매 순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좀 결단을 했고요. 다니엘서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를 통해서 좀 많은 위로를 받았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게 391페이지 왜 그 가에 보면 다니엘서에는 세계의 역사를 주관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보다 그 표면적으로 보였던 다니엘의 그 결단과 그런 것들만 바라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다니엘의 그 삶을 다스리신 것처럼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많은 성경 안에 그 신앙의 그 위인들의 특징들이 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죠. 전적으로 헌신되어 있죠. 그들의 전적인 그 결단과 헌신. 근데 그것을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100%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들이 100%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도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거기에 추가를 해놓고 그게 더 주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스토리가 아니라 인간의 스토리로 갑니다.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힘써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잘 하고 있잖아요.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전적인 100%의 헌신 안에 하나님이 100%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90%고 하나님이 10% 채운 게 아니라 하나님 100% 우리의 100%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90% 우리가 10% 이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노력에 열심히 90%하면 나머지 하나님 10%를 완성해 주지. 하나님 100% 우리 100%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나중에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유일한 대책입니다. 아시죠? 100% 플러스 100%예요. 근데 그 100%가 200%가 아니라 그냥 100%예요. 하나님 100%예요. 아멘. 양수자 집사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384페이지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5절, 저는 34절하고 35절을 주의 깊게 봤는데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황폐하고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같이 만드시고 또한 무너진 성읍의 성벽과 사람들을 가득 채우시겠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다니엘서에서는 390페이지 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겪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씀에서 오랜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순간 드는 생각이 나의 인생에서 죽는 그날까지 고통은 끊이지 않겠구나라는 생각과 아까 전에 조관대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를 쓰셔야 된다는 그 말씀에서 우리 안에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좋은 신앙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고통이 연속될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꽃을 피워낼 것인가, 고통 속에서 가장 좋습니다. 네, 홍혜정 집사입니다. 네. 저는 에스겔을 생각하면 약간 천국봉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되게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거 회복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런 소망, 이거가 굉장히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났거든. 물론 다른 것도 말을 하면 기억이 나지만 에스겔 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 막 천국 그 뭐지 예루살렘 성 막 이렇게 측량해가지고 막 그 생명샘 물이 막 흐르고 막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383쪽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이었어요. 심판이 먼저였어요. 심판이 먼저고 사실 심판이 차지하는 장수가 정말 많았던 것을 다시 오늘 이렇게 보고 왜 심판이 먼저였을까? 그 생각을 그것은 생각을 해봤는데 382쪽 가에 2번 보면 아까 전창수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공격이 있기 전에 바벨론에 끌려갔기 때문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갔던 사람들은 정말 처참한 장면은 보지 않았겠구나. 물론 처참했겠죠. 전쟁은 처참하긴 한데 마지막 공격이란 건 정말 씨앗조차 남기지 않고 모든 걸 없애버릴 정도로 굉장한 공격인데 그 전에 이 사람들이 끌려갔기 때문에 물론 먼저 끌려가서 더 고통스럽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만큼 고통을,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회복이 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보지 않고 성전이 무너져 버리고 불타버린 걸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자기의 삶에 있어서 괴로운 건 있지만 그 뭐랄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예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조금은 삶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가 예, 있는데요. 꼴딱꼴딱 넘어가진 않는 상황. 좀 힘들긴 한데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내가 두 잠깐 번째로 들었어요. 끌려갔더라면 그때 끌려가지 않고 거기서 오히려 죽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 메시지도 될까요? 네, 뭐 아니요. 저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삶이 조금은 느슨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심판을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정말 모든 게 다 황폐화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걸 눈으로 보지 않고 끌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삶에서 물론 좀 힘들죠. 힘들지 않은 게 아니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다들 힘들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사회의 밑바닥을 기는 벌레의 삶을 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들지. 그런데 너희들의 삶이 마른 뼈처럼 뼈다귀가 가득한 해골들 중에서도 다 말라버릴 때까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너희들 그때까지 심판이 있을 거야. 지금 좀 살만하니? 그때까지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삶 힘들지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근데 그 힘든 삶 이후에는 이렇게 천국이 올 거야 라고 천국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매우 희망적인 천국의 그 메시지, 그런 느낌을 주는 천국, 아까 제가 천국봉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나왔지 않을까. 그래서 내 삶에서 사실 저 모두가 힘들고 아무도 서로의 삶을 살아줄 수 없는데 저는 이제 제 삶을 봤을 때 그냥 정말 죽을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지금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이 될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소망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니엘 네. 넘어가도 될까요? 아, 네. 다니엘은 그 390조 나의 다니엘서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손대지 아니한 돌, 인자 같으니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우리가 텍스트로 봤을 때는 그래 인자 같으니 그래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다니엘은 이것을 진짜로 본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꿈에서 그 391쪽에 나의 2번 3번을 보면 전체 12장 중에 9장의 꿈이 나타났고 8장에서 22장에는 종말적인 환상이 나타났다 그랬는데 우리는 텍스트로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굉장히 막 3D, 4D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영화를 보면 실감나는 어떤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정말 꿈속에서 실감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근데 이걸 보면서 어떤 것도 생각이 났냐면 그 변화산의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여기가 너무 좋은데요. 우리 그냥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심지어 더 많은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여러 번의 어떤 정말 그 시대 사람으로는 도저히 경험해 볼 수 없는 인간으로는 경험해 볼 수 없는 굉장한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너무 신기한 건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오랫동안 오래 살았고 현실에 발붙이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한 번을 예수님이 변화한 걸 본 사람들도 여기 너무 좋은데 여기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좋은 것들을 정말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정말 성실하게
죽을 때까지 정말 늙어가지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된 사람을 데려다가 또 궁전에다 심어놔도 어쨌든 자신의 일을 마무리할 수 있을 만큼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냈던 걸 보면서 네, 다니엘처럼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내야겠구나.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더 구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끈질긴 여자가 우리 조원집사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나눔 감사하고요. 그렇다면 또 우리가 다니엘이나 에스겔을 보았을 때 참 성실하게 끌려간 포로자였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포로로 끌려갈 때 참 순종하며 끌려간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막 버티고 안돼, 나 안 갈래, 막 그런 막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렇죠. 그런 모습 영화에 보면은 끌려가는데 어떤 애들은 막 버티다가 막 채찍 맞고 막 그냥 튀기고 막 두드려 맞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냥 마음에서 가슴에서 쿵 참고 끌려가는 모습. 그 사람의 그 슬픔이 더 크게 보이잖아요. 막 버티고 막 채찍 맞고 그 사람보다도 이거는 약간 뭐랄까 더 가볍게 오히려 여겨져 버려. 어쩌면 다니엘과 에스겔이 끌려갈 때 성실하게 끌려가고 순종하며 끌려갈 때 그런 마음은 자기 민족을 생각할 때 얼마나 더 아팠을까. 그런 것들이 더 깊이 그런 것도 많이 생각이 나네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장소희 집사입니다. 저는 에스겔 382페이지 누가가 에스겔을 보면서 3번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힘주심 또는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는데 에스겔을 보면서 주제와 이제 왜 기록된지를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신앙의 실현의 시기에 포로기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들에게 힘이 되는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에스겔을 보면서 더 바르게 알고 섬기면서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마른 뼈와 같은 저를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께 더 순종하길 결단하고 또 다니엘을 보면서 마른 뼈에다 너무 많은 살의 은혜를 주셔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고백도 하면 좋겠습니다. 너무 완전하게 더 100% 이상으로 회복시켜 주셔버려가지고 죄송합니다. 다니엘 388페이지 또 가에 다니엘 4에 대한 내용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 중에 부정적인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위인들 중 한 사람이다. 이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얼마나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제 목사님께서 에스겔 마무리하시면서 하셨는데 다니엘서는 나와 신앙이 다르거나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갈지 또 그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해 매우 중요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했는데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의와 성품이 드러나는 삶과 섬김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렇게 항상 월세로 지금 저도 살고 있는데 정부 이렇게 훌륭한 정부 지원 받아서 어렵게 또 구했고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렇게 해해 주셔서 지금 집에 살고 있는데 교회가 여기 정해져 갖고 가장 가까운 집에 사는 자로 이렇게 택함을 받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진짜 저는 몰랐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 무엇을 하든지 그냥 늘 이렇게 앞서서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구나. 아까 홍혜 집사님 말씀하신 그런 차원에서
뭐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눌 때 어떻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그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또 100% 오시니까. 그게 쉽잖아요.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쉬운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문선미 집사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은 383페이지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고국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헛된 희망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혹시 구하며 그거에 대한 헛된 희망을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에스겔의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힘주심,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 그 에스겔의 주제에 심판과 회복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그 마른 뼈와 같은 그들에게 다시 회복시켜 생기를 불어 넣으신 그 말씀, 그 주제 내용처럼 이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고 생기를 얻어서 살 수 있음을 느꼈으며, 저 또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을 또 소망하며, 헛된 소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더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 결단합니다. 또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의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예루살렘의 멸망이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전능하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제가 다니엘서에서 가장 기억이 나는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겠다는 그 다니엘의 고백이 항상 제 뇌리에 스쳤고, 제가 소망하는 것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네. 그 말씀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황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안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겠다. 조건이 뭐죠? 하나님께 있는 조건이죠, 사실. 좋습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김재훈 팀장님. 저는 다니엘서 쪽에서 이러다가요 굉장히 마지막에 말 빨라집니다. 오늘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실 것 기대해 봅니다. 네, 천천히 말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쪽에서 그 포로기 하면서 목사님께서 우리가 현재 포로기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포로기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는 삶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 있는 삶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원래 더 정확한 표현은 포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로가 아니라 사실 그죠? 그게 표현이 오히려 더 정확하죠. 세상은 자유롭게 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편을 보면 애들이 포로들이야. 우리가 사실은 그들 눈에는 마치 우리가 뭐 신앙생활하고 뭐 주일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에 갇혀서 뭐 매여서 포로로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오히려 우리는 자유민.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은요 실제로 포로민 같지만은 사실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신앙의 관계이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유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고.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에스겔과 다니엘서 통하여서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 두 선지자의 상황들을 우리가 또 살피게 하셔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관계를 잘 정립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로 평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